덥죠, 그죠?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실이 제일 시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가 제일 시원한 곳이에요. 찬양대가 몇 군데 이렇게 불협화음 중에 화음이 되는 곳이 있었는데 참 은혜가 된다고나 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인사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인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었어요. 샬롬.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은 바른 복음, 오늘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락한 복음으로 변질이 되고 있고 썩은 복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에서 하나만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른 복음이라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거룩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시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가리켜서 순수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순수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 바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떠난 후에 모든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전법은 90%의 진실을 가지고 10%의 거짓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얘기해요. 또 구원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50% 위에 율법의 행위 50%가 더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유월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사설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 구원, 예수 천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너무나도 쉬운 교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식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뭔가 다른 것이 없을까? 뭔가 좀 화끈한 것이 없을까? 뭔가 엑스타시한 것이 없을까? 뭔가 판타스틱한 것이 없을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삭감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복음이 들어갔던 모든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가 난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색깔의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초대교회 전체의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예 한국 초창기부터 130년 선교의 역사 가운데 거의 30년 전부터 30년까지 모든 역사가 거의 문자주의였어요. 아니요, 심지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균형이 별로 없었어요. 치우쳤습니다.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교회에서 하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하는 건 하나도 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균형. 근데 어느 날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성령의 새바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달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은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보수 정통신학을 주장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10여 년부터 생겼습니다.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고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한국에 내놓으라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든 교회가 이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결과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해 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손가락에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프레스에 눌려서 손가락 하나가 나갑니다. 그들은 믿기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10손가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엄청나게 좋아요, 나머지 손가락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새롭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배 도중에 금가루가 떨어진답니다. 손을 딱 벌리면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금가루가 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모아서 금괴 만드세요. 모아서 두꺼비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생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자기가 금가루 떨어지는 거 봤답니다. 이야, 부자 되겠네. 걱정 하나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예배 끝나면 없어진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신사도 웅덩이 푹 빠졌던 어느 집사님이 계셔요. 저한테 책을 수십 권을 사다가 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10여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첫째는 신기한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전부 다 놀랍고.
두 번째는 이 운동에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신비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분이 몸이 안 좋은 구석에 있었어요. 한 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하게 되면 간증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아프신 부분은 다 나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 거는 안 고쳐주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자기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찢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나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쪽에 여중과 이천인가 어디에 가면 어마어마한 센터를 짓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체험만이 바른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땅히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부끄럽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본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한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삶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죄송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이나 율법대로 사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가 됩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면은 어렵고 힘들다가도 기운이 납니다. 놀라운 사실, 놀라운 역사 아닙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율법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말씀 마태복음이지만 실제로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참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세요. 무엇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 바른 복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율법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요, 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 찬양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춤을 추잖아요. 좋은 걸 막 어르신들 어떡합니까? 막 힘을 주면서 노인네들이 기운도 없으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짱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요. 예수님이 짱이에요. 예수님 최고의 예수님. 혹시 여러분 엉뚱한 짓 하다가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구원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지더라고요.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중에 하나는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구워 삶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복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기복주의자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교회야, 이 교회도 복을 추구해,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일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복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에 매달린다고 해서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강조한다고 해서 기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된 복은,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 이 말이 한국교회에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 집회에 가셨습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못 살 때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도 안 지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서양 세계에 가서 복음 집회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복이 떨어져요. 진짜 복이 떨어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떡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분이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신대요. 기대하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설교 끝나니까. 잘 참아보세요. 은혜 많이 받고 내려가서 떡 드셔야지 기분도 더 좋아집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몇 번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달하셨어요. 안달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 내가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쓴 잔을 맛봤을 때. 인생의 쓴 잔을 맛보세요, 여러분들. 주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유력한 형제가 어떤 사람 망하는데요. 아버지가 외무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형님이 외국계 은행의 굴지의 지점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망하게 하는데 큰 오파상을 하고 잘 나가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자기가 망하더랍니다. 5개국어를 구사했어요. 유창하게 5개국어를. 저는 그 형님 앞에서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였어요. 와, 실력도 대단해. 성경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지금 선교사님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저보다 2년 후배로 들어오셨어요. 밤마다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사님 이러시면서. 왜 이러세요? 나도 좀 잡시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전사님하고. 저 신학교 때죠. 3학년 때. 그분이 1학년을 입학하셨어요. 전사님, 제가 망하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어떻게 망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미국 가시게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 홍콩 지점으로 재발령 나게 하시더니 제가 돈 1,500만 원이 없어서 망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큰 사업 하시는 돈이 없으려니까 1,500이도 망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을 기도원으로 올려보냈답니다. 그리고 자기 강남에 있는 친구, 그 강남의 큰 아파트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불이 안 들어가는 다용도실이 있다면서요. 좋은 아파트에는 불이 안 들어간답니다. 아니, 그래도 거기 춥잖아요. 불이 안 들어가는. 저 거꾸로 살았어요. 어떻게 사셨는데? 밤에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움직였고요. 낮에 잤어요.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살구멍이 들어와서 혼자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기쁨을 누리세요. 성경은 복을 구하는 그 자체를 기복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었을 때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주인이 되었을 때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기복주의라는 다른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물질이,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명예입니다. 전부 다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도우미 정도로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역시 아닙니다. 부귀와 명예와 만사 형통을 따르는 신종 이단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에 지금 현재 우리는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한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요? 성경 전체로 통시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적인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는 죄송합니다. 방 한 칸이면 좋게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관 속에 딱 들어갔을 땐 정확하게 한 평밖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한국 전체가 화장을 하니까 대부분. 손바닥만한 자리만 있으면 돼요. 이거 뿌릴 수 있는. 이게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이건 뭡니까? 공적인 필요, 복음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입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샘플로 딱딱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복주의는 부귀영화가 목적이에요. 무병장수 만사형통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목표로 삼는 신앙행위를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한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학생들이. 야단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교수님은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이래요. 물론 제자가 스승의 머리를 깎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저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진짜 가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비난을 가합니다.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을 붙이더라고요. 좋다는. 자기 개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좋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란 말입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여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천국 간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해야 되고요. 좀 그렇게 못 살아도 복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살면서 남은 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요. 근데 정말 못 살아도 그렇게 사는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 번이라도 예배 속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뭐 잘한 게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잘한 게 있어 보이나?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잘한 게 있어 보이나?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일했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임종하기 직전까지 외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진리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걸어서 갔고 말 타고 갔고 배 타고 갔습니다. 이제는 KTX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승용차 몰고 가고 좋은 고급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다 있으니까 다 인정해야죠. 왜 그대들은 배타적입니까?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는 항상 언제나 배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어요. 만약에 A가 진리라면 B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B가 진리라면 A는 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 구원도 있다고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한 번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자 선생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공자가 말합니다. 옛끼 이놈아, 내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일을 어떻게 알아 이놈아? 살아서 일도 내가 다 모른단다. 이게 공자의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똑같아요. 29살에 집을 나가는 거, 35살에 보리스 나무 아래서 득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반의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그 열반의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4글자예요. 무, 아, 지, 경. 6년 동안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고파서 돌아다녔어요. 먹지 않았어요. 왕자 출신이죠. 사막을 횡단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3세도 안 된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리는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큰 음녀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악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탑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탑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입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타고 움직입니다. 이게 큰 음료입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니라. 큰 음녀가 외칩니다. 특히 이 큰 음녀는 철장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혼합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종교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보세요, 아이돌 보세요. 전부 다 신신 다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윤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윤우님.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종교화되고 있어요. 이게 현대 소사이어티의 현대 산업, 후기 현대 산업 사회의 큰 특징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세요. 다른 복음에 물들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까지 보셔야지.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단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만연했었던 영지주의, 영적 지식주의,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